어, 오늘 그 새가족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셨나요? 아, 오셨어요. 예. 잠깐 나가셨어요? 우리 홍재희 권사님하고 임재숙 집사님, 최재경 성도님께서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최소연 우리 자매님 저기 들어오고 계신데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일날 등록 다시 하실 거예요. 예. 오늘 이제 그 전도 사역팀이 나가기 전에 오늘 이거 카드 갖고 오셔서 인사시켜 주시고 수요예배 나오신다 그래서 인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셔서 정착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되어 가시는 걸 보면 참 감사하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특세 기간이라 피곤하시죠? 예, 그래서 피곤해서 오늘 빨리 끝내고 가서 빨리 자야 내일 또 나올 텐데 목사님 또 필 받아가지고 설교 40분, 50분, 1시간 하면 어쩌나 뭐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시간 아멘. 예. 권사님 남으세요. 예. 예. 지난주에는 야곱과 에서 그 형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과도 함께 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도입을 바로 들어갔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설교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가고 이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얻어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위로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즐거움과 기쁨과 아마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다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뭐가 들었다고요? 좋은 거예요? 길조예요? 흉조예요? 흉조예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또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척박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흉년은 사실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슬하고 아주 적은 양의 비로 농작물을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흉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흉년은 아주 큰 흉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땅에 가봤는데요. 척박해요. 네, 척박하고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 같이 흉년은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징조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은 우리가 창세기 옛날에 살펴볼 때 그 12장 10절에 나오는 흉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라는 이 본문이 바로 창세기 12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이삭의 때에 다시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사건이 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 100년이 흐른 뒤에 이삭의 때에 또 아브라함 때와 같은 흉년이 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흉년은 이 이삭의 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야곱의 때에 또 일어나요. 야곱의 때에 창세기 42장 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흉년이 들어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의 역사는 이스라엘에서 계속 빠질 수 없는 그런 흔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 온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흉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항상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모를 수 있지만 그 조물주라는 그 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100%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또 어떤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모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때로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흉년과 같이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결국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결국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면 그러한 흉년, 기근, 어려움들도 여러분들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뭐 원치 않는 질병이나 또 원치 않는 고통이나 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어려움과 시련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러한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또 경험하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다 인상들을 이렇게 쓰고 계시니까 제가 참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끄럽네요. 막 이런 하나님입니다. 아멘은 하시는데 다 막 이렇게 이렇게 또 흉년이 들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랄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그랄 땅이라는 이 그랄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거주지. 그래서 이 그랄 땅이 가나안의 남쪽 경계선의 서남쪽에 위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풍요한 그 곡창지대였습니다. 이 그랄이라는 이 땅이. 그래서 아주 풍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그랄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삭은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성경을 정말 막 자세하게 또는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주위에서 읽으신 분들은 이상하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으로 있는 아비멜렉을 아브라함도 만났는데 이삭도 지금 현재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또 아비멜렉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고개를 지금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분이고 이건 또 뭔 소리야? 처음 듣는 소리네. 막 이런 분들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같은 이름의 아비멜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뜻은 아버지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왕. 아버지는 왕.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들 불렀어요? 바로. 파라오잖아요. 그죠? 바로. 바로라고 불렀죠. 그래서 각자 왕의 이름이 다 있는데도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불렀듯이 이 그랄 땅에 나오는 이 블레셋의 왕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 눈치가 빠르세요. 예.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각자 이름이 다 달랐지만 같은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에요. 다른 왕이지만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바로 왕의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부르는 칭호가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다라는 사실.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배우셨죠? 예. 이런 게 하나씩 있어야 또 재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삭이 만났던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이 아니고 다른 아비멜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삭이 고집을 부렸나요? 고집을 부리지 않았나요? 고집을 부렸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 참 이 순종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 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또 순종을 얘기하는구나. 저한테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순종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가라는 것이라는 걸 아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죠? 약간 비껴서 가요. 이렇게. 아니 이쪽으로. 아니면 좀 더한 분들은 뒤로 그냥 가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는 걸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순종한다라는 것,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이삭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에게 탁 적용을 해보세요. 이거를 제가 뭐 저한테 순종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저한테 순종 안 하셔도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꼭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요거 하나만, 요거만 좀 한 다음에 그 다음 할게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것도 생기죠. 그게 우리예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세요. 먼저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 달라 그래야지. 순종을 하나도 안 하면서 달라고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그럼 주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했더니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복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그대로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내 말을 들으며, 내 말대로 행하면, 내 말대로 따르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명령한 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게 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모든 땅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눈엔 뭐가 먼저 들어와요? 복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실질적인 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복이 먼저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떠한 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첫 번째 맨 앞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어. 이게 먼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 놀라운 복을 채워주신다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복에 눈이 자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뭐라고요?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한다는 게 뭐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복을 누리게 되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면 어떻게 하지 않으면 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시는 분이십니까? 예.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죠? 늘 동행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셔서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의 앞길이 저주가 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일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꼭 이 시간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알잖아요. 그죠? 깨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때요?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꾸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제가 아마 목자 헬퍼 교육 때도 한 2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 3절에도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남이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하는 게 눈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살고 있을 때예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형통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형통이에요. 성공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머리에 막 집어넣으시고 마음판에 막 새겨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이 꼴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거를 툭 쳐도 막 다 계속 나오게. 막 머리에 막 집어넣으세요. 마음판에 막 새기세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상적인 복, 그거는 딸려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그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형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9장 23절에도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예요? 지금 이 상황도요. 이때가 어느 때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형통이에요?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니까 성공이에요. 왜요? 그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그가 함께 하였으므로 형통하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성공의 개념, 형통의 개념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사업이 좀 안 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좀 막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셔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위에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요셉의 이야기를 드린 것은 바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가 세상의 눈으로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성공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얘기 안 해도 형통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성공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한번 또 물어봤는데 모르시면 그분은 수요예배 안 오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 성공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자이십니까? 실패자이십니까? 여러분 모두 성공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결국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복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복과 땅의 복과 세상의 모든 복들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에게 그렇게 복을 100배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간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6장 12절과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보세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가 그 땅에서 농사했을 때 100배나 얻어요.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왜요? 쟤만 잘 되거든. 이상하게 쟤만 잘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니까 이삭만 잘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성공도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이루어 나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면 복이 딸려온다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인정하시고 복을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엄청나게 부어주세요. 놀랍게 막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러한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혹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축복의 원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고 서로 돕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교회가 막 잘 되고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으면 뭔가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방해하죠. 그리고 그것이 되지 못하도록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잘 되고 있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정말 진정한 형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결국 우이제일교회는 행복한 교회, 늘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복을 누렸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을 제가 하나 캐서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5절을 함께 볼까요? 5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쌓아놓은 순종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냥 이삭이 하루아침에 순종해서 이런 복을 다 누린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들을 쌓아놓다 보니까 결국 그게 어떻게 흘러간 거예요? 이삭에게까지 흘러간 거예요. 또 그 이삭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야곱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이 쌓인 것이 그대로 이삭에게도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바로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복이 어떻게 간다고요?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만약에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당장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당장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하였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복이 흘러 넘쳐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돈이나 땅이나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뭘 물려주셔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하셔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고 진정으로 신앙에 목숨을 걸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으면 그 아이들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이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결국 자녀들도 신앙적인 것을 우선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우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신앙적인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가셔서 자녀들도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뿌리시고 순종하시고 또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쌓으셔서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채워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서 있으면 자녀들도 절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결국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또 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누렸던 것이 그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넘어갔던 것 같이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그 거짓, 그죠? 그거를 똑같이 과오를 똑같이 속이는 범죄를 저지르는 이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만 바뀌었지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똑같습니다.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고, 그죠? 그 땅에 거주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가 저질렀던 과거를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뭐다? 거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욕을 잘하면은요, 내가 혹시 욕을 잘하고 있진 않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욕을 막 해서 자녀들이 욕을 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이삭이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분명히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그렇게 했는데 나라고 뭐 똑같이 저지르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여서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이런 이삭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자녀들에게 똑바로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라, 선을 베풀어야 한다 라고 가르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찾아오면 야 엄마 없다고 해라, 전화가 오면 야 엄마 없다 그래라. 여러분 자녀들 어떨까요? 거짓말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싫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대로 배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잘못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우선하지 않고 야 괜찮아 교회 빠져도 돼, 너 그거 해, 공부가 먼저지, 교회 한번 빠진다고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셔, 공부해. 여러분 그게 과연 옳을까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결국 그 자녀들이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교육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실 수 있는 우위제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겠죠. 그 중에 바른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치셔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될 수 있으면 교회로 자꾸 인도해 오셔야 돼요. 안 오려고 그래도 자꾸 끌고 오세요. 데리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야 내가 너랑 같이 기도하는 게 소원이야, 네가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눈물을 흘려서 기도 한번 해봤으면 난 정말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뭐 이렇게 좀 꼬셔서라도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시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가족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린다라는 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23장 13절에도 보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딱 보고 집에 가서 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채찍으로 때리라더라. 그리고 채찍을 드지 마시고 요즘 진짜 텔레비를 보면요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자녀를 묻을 수가 있나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마구 후두려 패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였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치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바르게 나가지 못할까봐 훈계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훈계하셔야 합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말씀대로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여러분 담대하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결국 자녀들이 복 받는 거 원하지 않는 분 있으시면 손 드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 자녀들이 복 받기 원하시면 신앙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상 섬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자녀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양육하셔서 정말 그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결국 복 받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이제일교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는, 정말 거짓을 물려주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아닌, 정말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가르치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를 만든다면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잘 양육해서 신앙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세우라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자녀들이 신앙으로 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너 자녀 어떻게 키웠니? 물으신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이 가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다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주님 내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것과 같이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일지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그것 가운데서 멈출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과 함께하신 것이 성공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들이라면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믿음을 심어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통성으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았지만 아버지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을 뜻하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